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 할 내용이 조금 많은데 빨리 마치고 포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금요기도회가 조금 뭐 늦춰져도 뭐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죠? 없으니까 네, 말씀 가지고 좀 깊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고요. 우리가 보통 렘넌트가 누구냐, 이제 우리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미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미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냐? 교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교육 뭐 문제 있다, 뭐 전교조 뭐 이런 분들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듣고 나면 결국 그 미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제 사상들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잡냐면 학교, 학원, 언론, 출판, 미디어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몇 년 지나면 당연히 그 아이들이 그 미래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게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렘넌트가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또 맡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 이제 교사들이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 오늘 교사 집중으로 같이 모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조금 이제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또 그 얘기와 그 질문과 똑같이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왜 집중을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사역을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거든요.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사역에 뭐가 있냐면 집중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오늘 왜 집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조금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조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누구나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당연히 그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답인데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이. 불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단어가 이거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제일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에서 가르치는 거, 3단체가 가르치는 게 뭐냐? 너가 주인이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내 생각을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수준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이제
하나님 수준이면 참 좋겠는데 내 수준을 하다 보니까 또 안 되기도 하고, 내 수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되겠는데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더 큰 배경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딱 함정이 걸려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속아요.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내 생각이 맞잖아요. 틀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내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속는 건지 모르면서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딱 먹고 생각을 하고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완전한 멸망으로 빠졌잖아요, 인간이. 지금도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또 너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고, 그런 말들이요. 너무 또 뭐 내 생각이 뭐 나쁘냐,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세상에 오늘도 이제 글 하나 보니까 그 보육원 출신의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거의 보육원에서 크다 보니까 거의 완전히 이제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용어가 욕이고 싸움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육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 나와야 되는데 늘 자기 가방에 부엌칼을 들고 넣고 항상 학교를 다녔대요.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것들,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창업을 하고 그런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육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여자들은 그 성매매 쪽으로 빠지고 남자들은 이제 뭐 살인 뭐 이런 거의 감옥에 가고 이런 게 아닌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출신 아이들이 사회 정착을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되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 그걸로 되냐?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 아무리 맞아도요. 그 생각 속에서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함정으로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게 몸부림을 친다고 한 게 그게 나온 게 종교예요, 종교.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인간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이제 그 속에서 나온 게 뭐 우상, 종교.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빠져 있다 보니까 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이제 틀에 딱 갇히게 되고요. 결국은 완전히 안 되는 상태 속으로 올무에 빠져 있죠. 사단의 올무. 우리가 아는 이제 12가지 문제인데요. 그래서 결국 사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녀도 안 되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뭐 그렇게 말들을 하죠. 무엇 하기 전에 오늘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사단에 준 12가지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인간. 그 결과 자기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 모르잖아요. 영적 사실을 압니까? 모르니까 그 속에서 진짜 것이 아닌 다른 것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 하는 것 그래도 안 돼. 결국은 틀린 것 하고 결국 망할 걸 할 수밖에 없네. 진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벗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 똑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많은 것들 다 이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화려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번 그 중직자 대학원 강의 전에 영상 봤잖아요. 성공자들 다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자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마저도 문 닫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망할 결국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제 질병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정신병이잖아요. 그 병은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아픈 것들은 막 뭐 방법이라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 수술도 하고 뭐 침도 맞고 하는데 정신병은 방법이 없어요. 있나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들이 정신병이잖아요. 뭐 약을 먹으면 뭐 조금 자제하는 거지 또 약 안 먹으면 완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것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집중인데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살려야 해요. 살려야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속에 있거든요. 진짜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렘넌 노아도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상황에 맞게끔 그걸 말을 해. 자기 생각을. 그건 아니래. 제가 아무리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상황에 맞는 그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망했다니까 인간이.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중이라는 이제 시간으로 우리 같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이게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그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사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미션을 주셨고 또 나는 어떤 미션을 전달해야 하는가. 미션 전달할 수 있는 자가 교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션을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인턴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알아야죠. 내가 무엇을 포럼해야 되는지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죠. 정확하게. 근데
결국 이 세 가지 집중인데요. 이 세 가지 이 미션 결국 미션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인턴십이 뭐냐? 하나님 나라고 인생 포럼이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로 증인. 그것이 우리의 인생 포럼이겠죠. 그래서 먼저 미션인데요. 미션에 이제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 그리스도는 오직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미션 속에서 우리 미션 어떻게 집중이 돼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올바른 복음에 집중이 돼야 돼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장 중요해요.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됐다, 다른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뭐 한 사람, 세례 요한,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만약에 율법이라는 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자잖아요. 자, 규례, 그 자, 그러니까 재는 거. 어떤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다 보면 뭐가 먼저 보이냐면 단점이 먼저 보여요. 이 사람 자니까 그걸로 딱 그 기준으로다가 딱 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참 복음을 전달하는. 근데 그 색깔이 완전 율법주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점이 먼저 보여요. 안 되는 것들이 먼저 보여요. 그 신비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체험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 이런 성격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다른 걸 또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올바른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자꾸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옳은 말. 그거는 그런 것들이 다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건데 그 세례요한도 보면 옳은 말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옳은 말. 왜 형제 아내를 빼앗아서 왜 와이프를 삼냐. 이제 그거. 근데 그것들이 맞는 건데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담아두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진짜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이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점이 뭔가 보이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뭔가 또 다른 게 필요한 것 같고 뭔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게 아닌 너가 뭔가 이거를 안 해서 그걸 말한다니까요. 자꾸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음이면 복음만으로 끝입니다. 복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고요. 이게 진짜로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붙잡잖아요.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때문인데. 또 자꾸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다른 거. 이 집중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집중인데요. 그게 전에도 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집중이죠. 먼저 이 고백을 했던 복음의 고백을 했던 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세요. 변화산에 가서 뭐 하시냐?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해요. 엘리야, 모세, 예수 세 사람이 보인다. 베드로가 이제 초막셋을 짓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복음 말고 갖고 있는 다른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집중을 예수님이 제 아들 데리고 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갈보리 산에서 진짜 부활을 체험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부활에 대해서 진짜로 체험하게, 갈보리 산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도 그걸 보고도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아까 강성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갈릴리에서 다시 또 집중을 하세요. 그를 치유하세요. 회복하세요. 사명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집중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치유, 회복, 그 집중을 또 해주시고, 이 고백을 해놓고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런 치유들을 다 해주셨는데, 또 그들을 감람산에 또 부르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 또 40일 동안 미션도 전달하시고, 또 그들이 모여서 또 감람산을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또 10일 동안 그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중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그 역사 속에서,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완전 다른 삶, 올바른 집중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돼요. 이미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지금 시대가 더 무서운 것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뭐 다 똑같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저희들은 뭐 옛날에 뒷산에 올라가서 냉이 캐고 그런 거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휴대폰 하고 미디어에 완전히 경쟁하고 성공하고, 요즘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자녀 뭐 다 없어요. 자녀도 없고, 자기 뭐 딱 자기 거 뭐 자녀를 뭐 어린 아이가 죽는지도 뭐 상관없고,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집중, 버려야 될 것들, 그들에게 진짜 부활, 치유, 그리고 미션, 이런 부분들을 진짜 집중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는 것도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먼저는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이 가다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뒤집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엉덩이를 들어 기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뭘 잡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걷고 뛰고, 단계도 이제 기도, 뭐 이제 5가지 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게 기도다. 첫 번째 단계다. 요셉이 어려웠잖아요. 형들의 괴로움, 부모도 없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거든요. 거기 속에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내가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게 이거 저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더 이상 그게 필요치 않아요. 그게 아무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미션, 기도 제목.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네 번째가 24 되는 거. 이제는 현장 다 응답으로 보여요. 24.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것만 나도 응답, 저것만 나도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이는. 그 다섯 번째는 25 영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 올바른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으로 또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도 모르죠. 집중도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기도도 모르고. 진짜 여기 속에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다니엘이 뭐 특별한 걸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뭐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한 게 아니거든요. 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서에 어인 지킨 줄 알고도 무슨 얘기냐? 죽는 거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게 진짜 복음 이해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완전 어려움 당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 모든 훈련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진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먼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인턴십인데요. 이게 뭐냐면 율성이 이 오직의 미션 속에서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 인턴십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어요? 렘넌트들이 그 어려운 현장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보내어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그거 누가 막아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인턴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받았던 거가 뭐냐면 10가지 인턴십. 그게 뭐냐? 독립.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살아남았냐? 7가지 재앙이 왔는데도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렘넌트들이잖아요. 7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언약 가졌던 렘넌트들. 그걸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누군가 막 어떻게 비벼 들어가고 줄 타고 라인 타고 그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참 많죠. 야,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세계오마의 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진짜 응답을 다 렘넌트들은 받았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응답. 그리고 그들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응답을, 그 능력을 어디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 사막, 광야, 황무지로 그들은 갔잖아요. 노바디의 응답 현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그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알도록 이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너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길, 그게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가지고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해줘야 된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평생의 응답 6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미션도 모르고 인턴십 미션도 뭔지 모르고 또 인턴십 이런 거 모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은 게 말하는 거, 자리 싸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해야 될 것들을 거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거 자꾸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미션,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리고 인턴십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기 바쁘지.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내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션을 잘 몰라요. 진짜 미션?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올바로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해줘야 될 집중.
그리고 올바른 기도, 그리고 인턴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인턴십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세 번째, 인생 포럼이요. 이게 재창조. 재창조,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재창조의 응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죠. 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인생 포럼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니까 뭐 육신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믿음은 말이에요. 믿음. 성령의 체험. 근데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 오순절날, 그 오순절의 축복,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단 세절기의 축복이 다 들어있죠. 오순절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다 있는데 이 세절기의 축복, 이번에도 이제 우리 본부 메시지 속에서 세절기가 뭐냐, 한마디 키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그 하나님 나라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요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세자에게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였, 그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요 예배. 이것을 보고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다른 게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예배 승리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린다,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뭐냐, 성령의 역사. 어디서? 예배 가운데. 진짜 세절기의 축복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심. 그리고 또 어떤 포럼이 되어야 되냐, 집중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 이것이 이 교회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는 24 우리 현장이죠. 현장. 우리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서 총리가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오냐?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인생해야 될 포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25 영원이랑 관계가 있죠.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주셨고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게 진짜 포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 자리에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게 진짜로 포럼 돼야 돼요. 그 집중이 전달돼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해줄 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얘기는 잘 아시듯이 상식 이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수준 가지고 뭐 인본주의 쓰잖아요. 뭐 실수하는 거 말고 자꾸 자기 수준에서 하는데 그거 말고 상식 이상 것을 해야 되고요.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예수께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받으니까 그때 바울이 한 게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냐. 우리는 고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난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도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 볼 수 있어야 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여기 보면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4장 13절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의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 살고 있지만 그 땅의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고 뭔가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안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게 교사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을 또 누가 알아줍니까? 또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도 고난 받지 않았냐?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좀 아시고 또 땅의 것 우리가 땅의 것은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교사인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돼야 되지만 이 집중이 필요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교사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집중으로 같이 모이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복음과 기도와 참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교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